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자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이라는 곳은 오늘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모두 아테네 다녀오셨죠? 대부분 안 다녀오신 분, 의외로 많으시네요. 저는 저만 안 갔을 줄 알고 유럽에 있으면 이제 보통 많이 유럽 여행들을 하셔서 오늘 말씀 주시면서 에이 나만 안 갔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들 안 가셨고 우리 날 잡아서 한번 삑 돌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제가 몰라도 아는 척해도 아테네 여러분 뭐 잘 알죠? 안 가봐도 우리는 압니다. 아마 너무 잘 알아서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유적들로 가득한 곳이 아테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쭉 훑어보고 하는데 뭐 이제 뼈대만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 이 아테네에는 거기에 따른 수식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뭐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데선 신들의 도시, 뭐 철학의 도시, 뭐 아니면 올림픽의 도시, 그렇죠? 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대 유적들로 보면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고라 그리고 다양한 신상들, 신전들, 극장, 광장 뭐 질비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이 아테네는 로마의 정치, 종교, 문화적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가 워낙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어서 로마의 황제도 정치적으로 함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테네는 여전히 북적스럽고 얼마 전 뉴스로 보니까 이 너무 뜨거워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폐쇄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웅장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소식을 들으면 와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테네를 걸어보는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아테네에 많은 유적지들, 관광지가 있는데 그곳의 전설들을 지나가면서 저건 뭐고 하면서 전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저기서 말씀을 전했대. 그죠? 바울이 여기서 철학자들을 만났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했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가보신 분들은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묵상하고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순례를 제가 한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다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모르면 또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러한 지역들이 이런 유적의 의미가 있지요. 메시지는 현장성이 있어서 모르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라는 곳, 여러분 제 이야기는 사실무근일 수 있으니 여러분 검색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테네 역사적 현장은 저는 잘 모르지만 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테네의 현장을 걷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2000년 전에 메시지를 선포한 바울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외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광지를 가면 어떤가요? 가장 눈에 먼저 뜨이는 곳 하면은 가장 유명한 곳, 그죠? 가장 잘 보이는 곳, 뭐 이런 것일 겁니다. 영국 하면 버킹엄 팔라스 아니면 브리티시 뮤지엄 이런 데가 가장 인상적으로 먼저 눈에 띄고 생각이 뜨이지요.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달라서 어떤 분들은 유명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바다, 우리 집사님 가정은 그리스를 다녀오셨는데 섬에만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섬,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가는 곳곳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를 들어갑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들어가면서 바울의 눈이 확 떼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유명한 유적들? 아닙니다.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띄인 것은 곳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상들, 우상들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한번 쭉 훑어보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바울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분이 올라왔다. 어떻게 이 화려한 이 도시를 가득 채운 곳은 온통 우상들 뿐인가 하는 마음이죠. 바울에게 아테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극단을 달리는 곳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아테네는 종교의 중심지와 같았어요. 아테네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아마도 공식적인 신상들, 우상들이 3만 개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은 뭐 3만 하면 뭐 작은 마을, 소도시 이 정도인데 당시는 3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수입니다. 그런 곳의 우상 숫자가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 보이죠. 많은 신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심이 있고 종교성이 있으니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통찰하는 바울에게는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아테네는 그에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인본주의의 본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테네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이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아테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학문적으로 얼마나 최고의 정상을 찍은 곳일까요? 그들의 이 철학적 관심은 인본주의의 기본을 둡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긍지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아테네를 들어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도시는 양극단을 달리는 영적 기근과 신앙심이 없는 처절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도시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테네를 들어가자마자 영적 기근을 발견한 바울은 회당과 장터와 가는 곳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퀴즈입니다. 말쟁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별명은 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말쟁이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다양한 학식과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짜집기를 하는 사람, 이거를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사람, 이러한 조롱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아주 이런저런 잡대한 지식을 끌어모아서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만들고 엉터리 철학을 만들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추종자와 같다라고 조롱을 하는 말이 바로 말쟁이입니다. 바울을 찾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이 철학자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저자 누가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 도시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하고 듣는 것,
이 일에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 이 일에 삶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논쟁을 즐기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복음과 부활 신앙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말장난으로 치부합니다.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아테네 사역은 실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는 이 아테네를 가지 않습니다. 가봐야 뭐 의미가 없었는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마치 실패한 것 같은 이 아테네 사역을 앞에서 이야기한 데살로니가 베레아보다 더 많이 성경을 할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 속에서 사역 속에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입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열정을 다해서 아테네를 소개했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아테네 전도는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개척되지 못했어요. 이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가는 곳곳에서 3일 만에 데살로니가를 복음화시켜서 전도하고 주변 지역까지도 개척하는 이런 위대한 파워풀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만큼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여러분, 열매도 없고 부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곳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을 그는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그는 살아가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사명대로 그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베레아처럼 열정적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부흥하고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풍성해지면 금상첨화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놓은 사역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 작은 교회, 작은 모임, 능력 없는 무기력함이 밖에 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느냐? 네가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았느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로 살아내느냐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살고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사는 믿음의 그 한 사람, 바로 다윗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진리로 가르침받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로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괜찮습니다. 교회 작아도 좋아요. 우리 교회 작죠? 아닙니까? 영국의 편에서는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뭐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작을 수 있어요. 전도도 많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 우리 마음은 정말 태산 같은데 사역은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적은 우리가 진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적은 우리 안에 진리의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으로 주어진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고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다윗과 같이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최고의 지성과 역사를 자랑하는 어디였습니까? 아테네. 이 아테네에 가서 종교와 학문, 철학의 도시인 이 아테네에 가서 무기력한 외침을 외칩니다. 저 말쟁이, 따라가 다니는 제자도 하나 없고 홀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저 말쟁이 소리를 들어가며 조롱을 받으며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철학도 세계적이에요. 정치 모든 것이 세계적입니다. 세계 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쟁이요 조롱당하고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무기력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아테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합니다. 진리가 없는 인생들, 참 신앙이 없는 인생들,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우상과 미신에 빠져들고 파멸에 이르는 이 비참함이 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대상을 상실한 그들이 얻는 것은 무가치한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 앞에서 그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무기력한, 겉으로만 화려한, 속이 빈 죽어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하며 무지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 그 삶에 진리가 없을 때에 우상과 미신의 타락으로 그 본성에 빠져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였던 것이에요. 웅장한 도시의 내면은 죽어 있었고 골마 있었고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의 내면은 예수 복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향한 갈증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알지 못하는 허상으로, 그 신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참신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바울의 설교예요, 그죠?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뽑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뽑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라고요? 찾아, 동행하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뽑은 저의 설교 제목이고 바울의 설교 제목입니다. 괜찮습니까? 하나님을 찾자, 동행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만나 동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24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의 흥망성쇠를 창조되시는 하나님 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너희가 살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열심으로 여러분이 호흡하고요, 그분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인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생명 주고 보호하는 아버지임을 너는 믿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너는 누구와 함께 하니?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아프고 할 때마다 어떻던가요? 정말 하나님 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간혹 사람들 중에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을 드리려고 하는 행동처럼 여겨요.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받았으니 이제 됐지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 네 것, 하나님 것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 할 만큼 했지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 이거 부족하니 이것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편견과 무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 아닌가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감사함이 아닌가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게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충성하고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또한 역시 기대합니다. 가끔 우리가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참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긍휼의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동이 넘치어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채우심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권면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왜 싸우고 분열하고 불평하면서 합니까? 그러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믿음의 행위가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감사하며 감동하며 주를 위해서 결단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창조주께서 주인이십니다. 창조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무엇을 하나요? 감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이끄시는군요.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고작 한다면 하나님 이건 내가 들고 갈게요. 따라갈게요 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고백하며 무엇으로 감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박수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조건을 따지고 나 이거 했으니 이거 주세요. 이거 유치찬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순종합시다. 감사하며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을 다 빼고 한 가지만 더 보겠어요. 26절에 보면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다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했는데도 아직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갈 일이 많은데 조금 줄여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생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생사의 주인 앞에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먹고 이 일로 울고불고 한다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먹이실 것이고요. 이끄신다는 사실,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합니다. 인생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 오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수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인가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간혹 저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걸 준비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럴 때 있어요. 당장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어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내셨는데 어쩌겠어요. 나 돌려둬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나 돌아갈래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어라 하는 곳에 있고 보내시는 곳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 억지로 움직여 봐야 누구만 아파요? 내 발목만 아픕니다. 내 마음만 아픈 겁니다. 여러분 붙잡을 때에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여기 딴 생각 말고 여기서 힘써 주를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생수교회로 부르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창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시지 않죠?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함께 읽어보죠. 함께 65장 죄송합니다. 65장 18절 19절. 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아멘.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수교회를 어찌 삼으시겠다 하십니까? 우리 생수교회를 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성도들을 여러분을 기쁨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며 만족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여 성도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님은 반복해서 2번이나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원과 사명 감당 여러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 일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걸은 그 발걸음 발자취는 흔적도 없지만 주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고 무엇으로 복을 줄까, 무엇으로 새 일을 하실까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보호하시는 창조주를 믿고 경배하며 선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